십자가
주 예수
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성에 올라가 죄가 날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정동환 학생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나오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다.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너무 좋고 우리의 체질에 맞고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교회는 이 십자가를 교회에 달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은 그 유행이더라고요. 십자가를 저 구석으로 밀어놓고 여기다가 막 빔 프로젝트 막 센 거, 그리고 더 돈이 많은 교회는 빔 프로젝트 말고 TV, LED 이 화면을 막 심어가지고 방송국처럼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십자가가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이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구석에다가 밀어놓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가운데 놔두고 양쪽으로 하지 왜 굳이 십자가를 구석에 밀어놓고 가운데 영상을 집어넣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미디어 시설을 하더라도요 십자가는 교회 중앙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양옆으로 하면 되죠. 가까이 와서 보면 되죠. 굳이 왜 십자가를 떼버립니까? 교회가. 가톨릭은 십자가에 예수의 형상이 아직 달려 있어요. 그런 개신교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이고 심벌에 불과해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시신을 달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7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믿어요. 믿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못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교회도 뭐 가난한 자들 구제 많이 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구제와 사회복지를 실천한 종교는 기독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뭐 영국과 미국과 이 북미 사회에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분들을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기독교이고, 그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연대, 고대 다 유명한 그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 교육단체들 다 기독교들이 한국의 그 전쟁 이후에 세운 단체들이에요. 가장 많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지금도 실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참 믿기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지성인들이 오늘날 현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좋은 말씀도 믿어지고 존경하고 성자로 존경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못 믿겠다. 왜?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때,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를 거느리셨고 자기의 동족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형의 재판을 받았고 가장 무서운 죄수에게 주는 사형,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이요, 자기 동족과 심지어 제12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예수는 실패자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지혜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만 그랬느냐? 아니요. 오늘날은 더합니다. 현대사회는 더욱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정치적인 사형을 당한 죄인이 사람들의 구주요, 영혼의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구주가 될 수 있느냐라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판단으로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믿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지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죄사함의 능력이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영생 주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구원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그대로 믿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세상의 지혜를 destroyed, 파괴시키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게 frustrated, 혼란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인간의 지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혜를 destroyed, 폐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혼란에 빠뜨리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객관적인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되어져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파괴시키셨다. frustrated, 혼란에 빠뜨려서 거기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들이 타락하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이 탑을 쌓아놓고 여기서 절대로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즉 뭐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세워보자. 하나님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서로 소통을 잘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버려버리고 죄인들끼리 인본주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순간에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온 세계에 흩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그때 달라져서 인본주의 중심의 세계를 세우려고 했지만 피라미드도 세우고 마야 문명도 세우고 뭐 지구락도 세우고 다 세워서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뭐 일시간에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시니까 사상을 바꿔버리시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인 것 같죠? 언어와 사상이에요. 인간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죄인이. 그래서 말세에는요. 이 바벨탑의 시대보다도 이제는 말세에는 어떻게 더 복잡해지냐면요. 단순히 언어 때문에 복잡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인종과 종교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요. 맞지 않습니까?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모래와 철이 섞이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발꼬락의 시대와 같이요. 이 세대는요. 인종과 인종끼리 모래와 철과 같이 섞이지 않는 세대예요. 종교와 종교끼리 철과 모래가 섞이지 않는 것처럼 분열하는 시대예요. 족속과 인종과 종교와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철학과 철학이 섞이지 않는 철과 모래가 흙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세상이 말세의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이고 인간의 지혜가 이게 통합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파괴시키셨어요. 그리고 총명자들의 총명이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없게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애굽에 임한 흑암 중에 한 가지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앞에 사람을 더듬어서 만져서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임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1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정오에 해가 짱짱하게 떠있던 때인데 앞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흑암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영적 흑암의 밤이 최고의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흑암이 온 세상과 영적인 깜깜함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이사야 60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 줘야 돼요. 영적인 흑암이 짙어지고 어두워지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 흑암 속에 헤매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덴버 시온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작지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파괴시키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9절로 20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파괴시키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파괴시키셨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 입술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입술뿐이고요. 몸과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내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6일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떤다고 말하지만 생각과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간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그 지혜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총명의 문을 뽑아낼 것이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괴시키시고 그들의 지혜가 혼란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지혜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5,000명이 넘는 교회였거든요. 분명히 유명한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고 사회적인 스펙도 좋으시고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좋으신데 왜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평생에 고생만 하시면서 사실까? 왜?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요 똑똑해요. 똑소리 나게 똑똑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냐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 그렇게 설교했어요. 장인어른 지식인이신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때 생각하면 참 건방졌지만 하나님이 옳은 소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도요, 성도님들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는데 누가 사기치고 회계 담당자가 횡령하고 부도 내고 튀어버리고 뒤집어 씌우고 튀어버리고 사기치고 대출 잔뜩 얻어놓고 대출 빚 뒤집어 씌워놓고 그거는 3대를 망하게 하는 짓이더라고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정말로 하지 못할 짓이에요. 그 정말 그 나쁜 짓이에요. 자기만 피해를 보면 그만인데요. 그 자녀의 자식들까지 월급을 몰수당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왜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왜? 그 원인을 이렇게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신방 갔다 오면 고민이 되거든요. 아니 저 장로님이 저 안수 집사님이 왜 저렇게 됐을까? 새벽 예배 1년에 한 번도 안 받으시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원인을 돌아보면요,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과 행위가 멀리 떠나 있는 자들,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파괴시키시고 총명을 파괴시킨다고요. 왜? 그거 줬다가는 망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 돈 많으면 뭐합니까?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밖에 더합니까? 도박밖에? 하나님 근데 그거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거 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9절 20절 말씀에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파괴하시고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당시에 지혜에 있는 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the wise person, 선비, the teacher of the law, 율법사,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the philosopher, 철학자들, 이런 자들이 제일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요, 이 유대인의 리더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 아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헬라어로 온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를 헬라어로 바꿨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강점하고 언어를,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헬라인들도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어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덕에 성경이 번역돼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요. 그때의 철학자들이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고대 철학의 철학자들의 세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철학자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는 아테네 이 신전이 있었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시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장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 신전 행위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마켓들이 길가에 즐비했어요. 그 광장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등장하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학파는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 쾌락은 아타락시아라는 쾌락인데, 그 아타락시아라는 쾌락은 무엇이냐면, 막 세상의 방랑자와 같은 그러한 아주 태폐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한 상태가 최고의 쾌락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든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타락시아의 평안을 이 쾌락을 추구하던 자들인데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신이 없다. 무신론자.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 세계의 철학의 그 지배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여기 나무에도 이 나무에도 여기 신이 있다. 나무에 신이 있고 태양에도 여러분 이 사시사철 돌아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신이 있다. 그 신이다. 달도 신이다. 고양이도 개도 개미도 나무도 식물도 사람도 다 신이다. 그 안에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이 사시사철과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이다. 그 로고스가 담겨있는 이 죽고 사는 원리가 있고 꽃이 피고 씨가 심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모든 만물들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그것이 로고스인데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미도 개도 사람도 식물도 달도 다 신이니까 창조주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말쟁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말쟁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쟁이 그러면 별로 대단한 비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헬라어의 이 말쟁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장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시장 바닥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귓등으로 들은 지식을 떠벌리는 수다쟁이 사기꾼, 시장에 늙은 말과 같다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렁뱅이, 사기꾼, 이 수다쟁이와 같다라는 의미로 말쟁이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바울을. 바울이 그런 무시당할 뿐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철학자들, 미국은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실용주의, 행복론 이런 자들의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First, Second Commandment에 의하면 미국 시민자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를 추구할 법적으로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쾌락으로 번영돼야 돼. 쾌락. 미국은 그래서 콜로라도는 마리아나 그게 자유입니까? 쾌락이지. 오토바이 타면서 헬멧 왜 안 씁니까?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회는 철저한 고대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철저한 이방신의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합니까?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현대의 사회는요,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의 세상도요,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가 BTS를 초청해서 집회를 해보십시오. 오나 BTS 보러는 오죠. 공연 끝나면 돌아가요. 유진스를 불러서 공연을 해보세요. 유진스 보려고는 오고 공연 끝나면 돌아간다니까요. 교회가 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 부활, 천국, 내세, 뭐 심판, 중생,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현대 세상은, 지성의 우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파괴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을 파괴시키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복음을 관심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어떻게?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세상이 가장 무시하고 약하게 보고 필요 없다라고 내버린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필요 없다. 우리 인간 중심의 세상에 하나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 세상은 우리 인간이 다스릴 테니까 당신은 죽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탄은 인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냐의 연대기에서는 사자가 부활하잖아요. 그게 C.S. 루이스가 쓴 그 애니메이션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죄도 흠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은 죽여도요, 죄가 없으니까 죽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탄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사탄은 예수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탄의 전략이, 그로 인하여 택한 모든 아담 안에 들어있는 택한 자녀들의 죄가 이제는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옮겨져서 그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지옥 갈 죄가 속죄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는데, 창세전에 사탄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탄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약하고 가장 더럽다고 생각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21절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는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 교회의 사역에 무관심하든지, 뭐 저희 교회는 작고 우리 교회가 모이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우리가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한마음 토요 한마음 기도를 하죠. 뭐 때문에 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한번 잘 드리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예배드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어떤 권사님은 주중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고교 권사님들도 두 분밖에 더 있어요. 장갑 끼고 그냥 화장실 쓸고 닦고, 참 존경해요. 청소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주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꽃꽂이 하시고, 또 나무에 물 주고, 뭐 풀도 뽑고 풀에 물도 주고, 아니 풀에 물은 주면 안 되지, 꽃에 물도 주고, 또 뭐 합니까? 우리 명절 집사님은 불편한 몸으로 그냥 백큐 하시지, 안내하시지. 우리 장명등 집사님은 일찍 오셔가지고 뭐 성도들하고 뭐 대화도 나누시고, 다 그래요. 하는 일들이 다 우리 전교인이 사역자이고 사명자들이에요. 돈은 안 받지만 다 사역자들이에요. 다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 오면 할 일이 있고, 교회 오면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합니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영혼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은 그냥 아침에 부피 때문에 나 통역해야 되니까 1부 예배 설교를 들어야 2부 예배 통역하니까 우리 집사님 처음에는 솔직히 억지로 끌려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1부 예배 와서 은혜를 더 받으셔. 봉사하려고, 친교하려고 와서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친교 준비하고, 또 뭡니까? 또 통역하고, 찬양팀도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고 반주하고, 뭐 우리 또 사모는 우리 자녀들 새롭게 주일학교 시작했으니까 지하실이 아니라 교육관에 우리 끌고 가서 아이들 말씀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외우게 하고. 어제 축구도 샀어요. 우리 제이든이 축구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축구도 시키고, 뭐 라크로스도 하고, 뭐 그네도 태워주고. 2명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임이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요, 이 말쟁이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처럼 우습게 알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19절 21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세상이 뭐라고 비난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헤로데에게도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오늘 내일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저 헤롯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스도 구주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하시는 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사역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권위주의자들, 이런 외식주의자들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서신서에 보면은요, 설교를 못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편지로는 능하나 말에는 중얼거리고 말에 형통하지 못하다고 나를 비난하는 것을 내가 안다.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스토아파와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에게 세상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완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다시는 내가 설교할 때 철학을 말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논리학과 수사학과 세상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설교 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설교 한 번도 빠짐없이 올려요. 핸드폰으로 편집하거든요. 4시간 걸립니다. 편집해서 올리는 게.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회수가 20명, 30명.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요, 올라오는 그날 몇만, 몇백만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이번에 무슨 신간도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쓴 무슨 책으로 글귀를, 성경을 읽어놓고 시작을 하더니 계속 책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얘기, 성경 얘기는 언제 하시나. 설교의 90%가 헛소리예요.
아니 성경 읽어놓고 왜 학자들 얘기를 합니까?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책 살 돈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안 사는 건 설교에 유명한 사람 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지성의 우상, 이 현대인들은요 지성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닌데 내 설교는 조회수가 100명도 안 돼. 근데 세상 유명한 사람들 말 많이 하는 목사님들 100만 명 막 이래요. 여러분 그분들의 설교 들어보세요. 신학자가 유명한 사람들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유명하지 않아도 찌꺼기와 같은 무시당했던 바울, 설교를 잘 못했고 눈에는 항상 피고름이 흐르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홀로 거지와 같이 예수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 세우셨어요. 지도자를 세우셨고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세상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찮아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작은 모임의 수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움직이는 이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거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고요.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수고가요 다 기록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벌벌 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지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모임을 못하게 했고 교회도 그래서 바깥에서 나무로 다 못을 박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불태워 죽였어요. 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니까 못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인데요. 사탄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 제일 두려워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기도해야 예수 만날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 그분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 주님을 만날 거, 성령 충만 받을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왜 두려워합니까? 야, 저 예수님한테 뭔 말 들었을까? 무슨 은사 받았을까? 무슨 능력 받았을까? 뭐 받았지? 사탄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벌벌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뭐 받았을까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하는 사역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의 도는요,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미련하게 봐요. 약하게 봐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인간의 지혜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은 우리가 설교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힘든 이민살이 살아가실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의 방법으로 지혜와 능력을 의존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